제 사무실에서 나오는데요, 뒤에서 어린 학생이 목사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하고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주일학교 남자애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남자애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요, 목사님 성경 읽을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읽을 줄 알지. 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도 읽을 줄 아는데. 그런 거예요. 참 이쁘죠. 아마 그 한글을 최근에 깨치고 이제 성경이 읽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게 든 생각이요, 이 꼬마도 성경을 읽을 줄 알고 나도 읽을 줄 아는데 누가 성경을 더 잘 읽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더 잘 읽겠죠. 근데 동시에 또 제게 드는 생각이요, 이 주일학교 학생하고 나하고 누가 더 성경 말씀대로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더 성경 말씀대로 살까? 답이 뭘까요? 그 학생이요?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읽느냐, 혹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수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전만은 꼭 권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더 권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1절, 2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 바울이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사실상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중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간구와 기도, 도구는 중보기도를 가리키죠. 감사기도죠. 그러니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를 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의 회원들, 주일학교 선생님 같으면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가깝고 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사실은 바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조차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뭐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러시니까요,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만 혹시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한다, 또는 누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날 미워한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 교우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벌써 2021년도 가을이 되었는데요, 스스로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 계산교회가 이 정도로 서로 간에 중보기도를 하기만 하면요, 참으로 화기애애한 이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하고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 별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소원한 관계의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같이 중보기도의 폭을 넓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자, 2절 전반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중보기도.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들이나 총독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기독교를 핍박한 대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새로 세운 로마시 건설한다고 로마시 불을 놓은 것이 주 64년이죠.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악기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로마시 화재의 책임을 덮어씌워서 핍박을 했다고 하죠. 그게 주 64년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쓴 해가 주 63년경입니다. 주 63년경에 이 디모데전서를 썼으니까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바로 그 다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만약 이 편지가 박해 후에 기록됐다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폭군 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되겠죠. 어쨌거나 네로 황제는 주 54년부터 주 68년까지 14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그 사이 기간에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고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니까요. 대단한 거죠. 바울은 이처럼 실제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쏘고 이제 핵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남북 문제가 또다시 심각해지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김정은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이유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나 됩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어떤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성경 원문에 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인도할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위해서, 이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화롭고 고요한 삶, 참 좋죠. 그러니까요, 평화롭고 고요한 삶이 아니면 경건한 삶과 단정한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뭐 이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살아야지만 경건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가 누구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면서 온 국민이 좌우로 나뉘어 어느 때보다도 더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해 없으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장 4절을 보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자, 4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 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를 알게 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워렌 월스비 목사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믿음의 기도의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믿음의 기도의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브라운 박사라는 분은 오늘 이 4절 말씀을 선교 활동의 대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교 활동의 대헌장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 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같은 사실이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악인이라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중요한 점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소위 보편 구원설을 가리키는 구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편 구원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무조건 다 구원해 주신다는 주장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리가 있느냐?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주실 거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룟 유다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일익을 담당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오히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인간들이 그 큰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뭘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규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프로그램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프로그램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힘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또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전도 생활과 선교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물론 코로나19로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도하며 어느 정도 전도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며 어느 정도 선교하셨습니까? 이제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죠. 5, 6절 말씀. 제가 5절 말씀을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 읽으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읽으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는 길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이나 헬라인도요, 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천사들을 중보자라고 주장을 했죠. 천사가 하나님 뜻을 인간들한테 전언하는 존재 아닙니까? 중간 매개체죠. 무속 종교에서 무당들,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 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대속물로 주셨다는 표현, 대속물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 당시에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대신 부채를 갚아줘서 그 노예를 풀어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빚 때문에 노예된 사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부채를 갚아줄 때, 그래서 풀어주게 됐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대속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고집스럽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또 함께 이 영상을 보실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할 것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먼저 권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2021년 남은 한 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평화롭고 고요한 삶,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우리 모두 일평생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